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끊을 수 없는, 그치지 않는 기도와 감사가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요 복된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쉬지 않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도가 사라지면 무엇이 찾아온다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할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는 모습을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 그치지 않는 그런 기도와 감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칠 수 없는 기도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칠 수 없는 기도와 감사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거나 또 직접 방문한 일은 없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 생활을 이제 듣고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너희로 하여금,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는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 지혜는 현명하다는 뜻으로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살피고 이해하는 통찰력을 말하고, 총명은 정신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으로 사물을 종합 판단하는 능력과 선악의 진리를 분별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자들의 사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신비주의적인 이단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단을 구별하고 그 이단들과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그치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냥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 앞에 신령한 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지혜와 총명이 뭐냐?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능한 지혜와 똑똑함은 기도하고 똑똑함은 기도하고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거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자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아무 육체도 하나님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총명은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얻어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십자가 구속의 도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을 통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믿음이 견고하여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배우지 못하고 자랐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지혜로 인간들이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항상 일반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식할 줄로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능력자와 지혜가 있다고 하는 자도 예수님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당시 비천하다고 천대받았던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밝히 알았을 때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천대받았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다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병든 자들의 고침을 받고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므로 그 소문이 사람들에게 점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하며 견고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하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고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위협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겁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영적인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지혜요 총명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니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앞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에서 더욱 자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무엇을 원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령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고 말씀하심으로써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감사의 조건이 뭐냐?
오늘 보면 13절 14절 보면 마귀가 지배하는 흑암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제사함과 구원을 받고 천국을 축복의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감사 조건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감사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지 말고 언제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원망하며 낙심할 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든 일이 감사할 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장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축복의 기업으로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기도와 감사는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는 곳에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이 기도와 감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